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신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놀라서 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또 소수죠. 그래서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안다면은, 또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교회를 나와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막연하게 다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난 저주받아야 될 인생이다 보니까 그 해결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밑에 쭉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내 육신적인 어떤 그 해결을 위해서,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죠.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드려도 복 받습니다. 구태도 병 나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서론의 지난주 결론을 제가 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분 다 전도자인 줄 스스로 믿으시고 항상 누릴 언약이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인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뭡니까? 갈보리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그걸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과 결론이 난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해했다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또 나가서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난선 체험인데, 그럼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내게 천명과 소명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천명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2, 3일 나라 살이 세계 복음하고, 소명은 내가 감당할 부분이에요. 내가 해야 될 부분.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필요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기도밖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가다락방을 체험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역사하여야만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또 땅까지를 예수님 말씀 내 그 증인이 되리라, 그래도 증인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과 동시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오직이 되어지는 사람이 뭡니까? 가장 멋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산업인은 산업을 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 서밋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결론은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플랫폼이에요. 다른 플랫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내 인생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 예수 올바르면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는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분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답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인류의 근본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거든요. 육신의 문제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제가 인류라고 전체 얘기하는데 인류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근데 영적 문제인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100% 썩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시절 아담의 창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요즘 생명 3세팅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0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아담이. 최초 인간은 아담이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럼 아담의 후손은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없어요. 아담이 죄진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자,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육신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동물 수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 존재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가 그다음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딱 들어와 계시니까. 그럼 우리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 몸이 하나님 거룩한 성인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로 1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다스린 축복을 주셨어요. 이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열매를 따먹으며 아주 누리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곳이 이제 장면이 창세 3장인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 축복을 받은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시조가 어느 날 사단에게 쏟게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인류의 고난이 시작된 원인은 어디 있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그 마귀가 아담보다 먼저 창조된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사단에게 쏘갔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는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꼭 그렇게 오직 예수해야 되냐? 주일마다 놀러도 가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되냐? 이거 네 믿는데 안 믿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겠냐? 이런 작은 속여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위 언약, 이거는 일방적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는 네 눈이 밝아져 하늘처럼 된단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창세 3장 인간은 나 중심으로 내가 그러면 하늘처럼 되겠네? 그거를 노린 종교들이 네 속에 뭐 다른 게 있다. 그래서 네가 하늘처럼 되는 거다. 네 자신이 중요하다. 네가 제일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거 바뀔 때까지 참 응답이 안 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그럼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을 보니까 아담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저주 아래 딱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콩 심은데 뭐나요? 콩 심은데 뭐나요? 팥 심은데 팥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결국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온 저주와 고난을 해결하려고 인간이 몸부림쳐요. 몸부림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종교죠.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지만 나중에 7배로 나빠진다고 그러세요. 소재하고 딱 비우니까 귀신이 딱 보니까 싹 비어 있거든요. 쏙 들어가는데 자기 같이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전에보다 7배 나빠져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이제 그 교회를 열심히 뭐 좀 해결해 와요. 그런데 잘 믿는데도 더 나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믿는데 어떤 집은 제가 보니까요. 권사님 가정이에요. 가보니까 저기 저 뭐 시형 아파트 1차에 살던 분인데 그 집에 이제 한번 아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빠를 만나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중3인데 이 아버지가 30대 중반이요. 몇 살이나 한지 대충 알겠지, 그죠? 그런데 이 집 할머니가 뭐냐면 권사요. 근데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 자녀인데 자녀가 머저리 망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 아빠도 무직이에요. 나보고 취직시켜달라고 얼마나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안 갔다니까요. 내가 뭐 취직시키는 사람이니까. 복음 듣는 거는 옆으로 듣고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가니까 쩐덕거리 앉을 수가 없어. 영적 문제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자녀가.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에 형님 딸이 와 있어요. 그럼 뭔 말이죠? 이 부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아이는 중3인데 학교도 이제 문제가 있어 갔죠. 노랑머리 그 당시만 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벌써 한 20년 좀 지난 얘기니까 노랑머리 해가지고 다니면서 또 그래요. 그런 집을 제가 전도하다가 한 서너 집, 두세 집 한 봤어요. 어떤 집은 또 다 권사님이에요. 어떤 집은 새벽기도 나간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니에요. 종교. 복음 모르면 교회 열심히 하다 7배로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그리스도가 강조될 때 내가 딱 깨달아서야지. 깨달은 것도 내가 깨닫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서 8절에 보면 철학과 뭐 어떤 이런저런 학문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철학이요 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헛철학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는 것이다. 초등학문이라면 뭐냐? 수에 났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듣는 얘기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이 성경만 유일하게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모든 책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터치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있어도 뭡니까? 사단을 섬기는 책이 돼버려요. 그리고 다 속는 거죠. 또는 이제 선행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부정한 자가. 그래서 복음편 7가에 나올 거예요 아마. 해적선에 탄 해적이 아무리 착해도 그놈은 해적이요. 더 나쁜 놈이요. 해적이 저래 착하니까 사람이 해적이 나쁜 줄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너무 성공을 해가 영향을 미친다. 그게 큰 죄예요. 그게 큰 죄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가장 유명한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뭐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그래도 안에서의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이제 그렇지 않은 거 뭡니까? 다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1등 범죄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나를 원하시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모슬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모세 정도, 아브라함 정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데 오신 분을 구약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유대인이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그때 이게 그 밑에서 이 일을 집행하던 백부장과 이 지키던 자들이 그 되어지는 걸 휘장이 찢어지지요. 막 지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지질 하나님의 아들이 또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여다 또 그때가 넣은 게 이 사람들은 믿었을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다른 거 많이 알아도 의미 없어요. 대만에 이제 전도 캠프 TV 가가지고 이제 전도 캠프를 할 때에 그 안내 가이드가 장로님이었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럼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그러냐고. 백독을 했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 다른 분이 정은주 목사님이 물었대요. 장로님,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 아십니까? 100번을 읽었으니 다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예?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면은 그건 읽거나 마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은 성경을 백독했지만은 헛수고다 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장로가 100번 성경 봉투한 장로가 뭐 영접해 그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 들었다고 그래. 가이드 하면서 그게 뭘 의미하죠? 내가 뭘 열심히 많이 했잖아.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 내가 많이 알잖아. 많이 아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많이 알면 좋아요.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많이 알면 좋은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많이 알면 뭡니까? 알수록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성경이 이래 돼 있지 않냐? 너는 이렇게 안 하냐?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주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예언된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즉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되냐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몰라요. 이걸 알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비밀을 아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알죠? 다 압니까? 한 명이 모르는 모양이라 설명해 줘야 되겠네.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몸을 상하게 했냐면 남자의 후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하나님이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혈통이 여봐서 아니란 얘기예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 그 뱀은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깨뜨린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온 사람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뭡니까? 동정녀 처녀가 잉태의 아들하니 그 이름 예수라라. 또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공동번이 그 성경 보면 여자가 잉태에 낳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남자들은 다 뭐요? 다 그리스도요. 그게 처녀 뭐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낳은 처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희생제사라고 하는 건 죽음을 얘기해요. 왜 어린 양을 피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와 함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그 유월절 때 이런 절대 뭡니까? 많은 양들이 죽었어요. 피를 드려야 되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뭡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이 세 가지 단어가 한 단어, 한 성결권 가지고 다 그리스도 삼중직이 이루어지지만은 굳이 조금 우리가 좀 세밀하게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왕적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은 피제사, 제사장직, 우리 죄 해결하고, 그 다음에 7장 14절은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니까 함께 하신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한 성경까지 다 구약성된 구원만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약속대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왜 동정녀라 했습니까? 동정녀라는 뜻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래 약혼했던 그 여가 잉태하니까 요셉을 끊고자 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냥 허락을 한 거죠. 당시 왜 그런가 하면요,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날 유대법이 그래요. 그걸 이제 요셉이 싹 감춰준 거죠. 거기 보면은 예수라라 그래놓고 가로 열고 뭐라 되냐면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처녀가 아들은 그 이름 예수라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들어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 내가 너희 성경을 받으라고 오는 게 아니고 대신 내가 너희 죄를 대신 갚아주려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120명 제자와 12제자 포함해서 120명 제자를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요. 이거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구약시대에 예언되었고 사복음서에 이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들,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명, 만약 히브리 11장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런데 3명만 제가 찾았는데 세 번째 거는 적어놨어요. 왜? 설명하겠습니다만, 즉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들은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안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안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셔야 돼요. 참 하나님 은혜 받으면은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다. 즉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자는 다 예수 믿다라고 하는 단 정해졌다고 보는 게요. 제 인생을 보면요, 저는 30살까지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어제도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고3 때는요, 가장 우리 반에 1호 목사 된 그걸 가다가 소풍 갈 때 팼다니까요. 얼굴이 아주 피어먹이대로 팼버렸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선해요. 왜 그러냐? 내가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내 원수가 네 왼밤을 때는 오른밤을 내달 여기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때려도 그냥 맞고만 있은 거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제가 불교 공부를 좀 해봤어요.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한 학기를 내가 통신노다가 돈을 내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런 공부한 이유가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아주 좋아하는 분이 원효대사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사명대사, 서산대사 잘 모르지 여러분들? 그런데 좋아했는데, 이걸 딱 읽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석가가 신이면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내가 신은 될 수 아니다. 그리고 좀 멀리하면서 방황을 했죠. 도대체 신은 있냐 말이야. 신이 계시다면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조주가 계시다면은, 또 창조주 말을 들었다면 계시다면은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헤매게 만드느냐. 똑딱하게 만들라고 천재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알게 만들겠던가, 아니 바보로 만들어서 희죽희죽 웃게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어중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했어요.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내가 데이트도 안 하고 선도 안 봤는데, 아니 선을 7번째로 이제 마지막 보고 말자. 7번째 선을 보는데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은혜죠. 그 약속을 제가 그래도 약속을 하면 잘 지킵니다. 장모님을 만나가지고 저를 딱 하면서 딸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 하더니, 내 딸 데려가려면 전에 예수 믿어야 되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는 예수 믿어야 되네. 믿겠습니다. 그 말 하나 약속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나간 거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 4년을 다녔거든요. 그때 어느 날 내게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 말 하나 고백에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다음에 내게 하나님이 참 기쁨을 탁 주면서, 그 내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많이들 알죠, 그죠? 내 좋아하는 선배한테, 나는 그동안에 천길 지하 음물에 갇혀있던 그런 죄인에 불과했어. 그러나 예수님 내게 한 줄 빛으로 이렇게 딱 다가오셨다. 난 이제 불교와 관계없이 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간증이 한 줄 그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이요. 제목이. 그걸 딱 응답을 받고 나니까 내주되잖아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입에 그렇게 내가 그 세상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자꾸 찬송가가 올라나와요. 다도 몰라. 자꾸만 교회 가고 싶어져요. 자꾸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다른 뭡니까? 악수가 다 끊어져 버려요. 하는 거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보고 달라졌네.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복음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던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성경이 믿어져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했는가 하면, 야, 시대마다 사람이 참 이게 변기해가지고 참 맞게 써놨다. 참 이거는 참 누가 기가 막히게 편집을 잘 해놨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들 4명을 들었지만은 사실은 3명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랬더니까 인류 최초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네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것을 내게 주노라.
이 세 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참말로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은, 진실은 고백이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네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왜? 우리는 237이 빛 아니에요. 빛. 생명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흠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흑암 권세가 못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오니까 흑암 저주가 떠나가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신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 나중에 베드로 그렇게 인생 살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망간 거는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십니까? 주님이 날 사랑을 아시잖아요. 3번씩 고백하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로 4절을,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꼭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잘 안 믿어져요. 평상시 믿는 줄 아는데 문제 오잖아요. 온데간데 없어져요. 세상 논리 따라간다니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 도마가 고백했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 손 만지보고 창조가 만지보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었다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요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백부장과 그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들이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없으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사람처럼 사건을 보고 사람 변화를 보고 하나님 아들 예수 맞구나 라고 하는데 안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믿는 거는 성령 역사라고 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들 주라 신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한 거 없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태산 같은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태산 같은 믿음 주셔서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만 했다니까요. 잘 모르니까 기도 뭘 압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아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밑에 뭡니까? 사도 바울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 3번 3절로 5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때 딱 깨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나 도마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이 안 돼요. 못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직접 말하자면 이제 생전에 육을 할 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 우리가 정말로 주님 바라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할 때 어느 날 성령께 딱 깨달아져 가지고 그래 말이야, 예수님만이 내 인생 모든 해결자가 맞구나. 이제 나는 저정에 완전히 해방된 자가 맞구나. 그동안 내가 사단의 신분을 맺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천사의 보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천국 시민권자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항구에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남은 생이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 여기에 내가 모든 생을 드리고 방향을 맞추고 살자. 이런 고백이 나오실 예수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또 다음 오늘 밤 9시까지 이제 공항 가죠. 가서 이제 갑니다. 가서 크게 하는 거 가서 하고, 이번엔 졸업생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일도 있을지도 몰라요. 가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여정이 뭡니까? 요즘 그 질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도 답을 주시는 게 있는데 아직도 내가 확연하게 답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성태야 성태야, 바로 네가 찾는 내가 바로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리시기를. 여러분이 주여 주여 했는데 복음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은 내가 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새끼 어떡할 거요? 뭔 말인가 하면은 구원 받지 못하고 죄 하다가 성령 충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악령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저기 이만희 씨도 그랬고 안상옥이도 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진짜 복음이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면서 엉뚱한 걸 믿어 그렇지, 그 능력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놓친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난 네가 박해는 예수라. 그래 놓고 15절에 말했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시대에 237을 살리라고 택한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느 분야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예?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말이 좀 끝에 가서 그러네, 그죠? 질문이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라 그겁니다. 구원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는 이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 2장 9절에 여러분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전도자.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8년 1절로 성경 한 구절만 택했는데, 브리스가 아골라처럼 세상에 승리하는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들은 실패한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복음을 성령 2장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을 살아갔습니까? 어느 날 저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귀한 여정을 가잖아요. 지금 얘가 한 개씩만 따는데 여기 이제 더 풀면은 10가지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가 살아남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20년 전에 카자흐스탄, 22년 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에 그건 한 목사님이 나와 같이 딱 이렇게 길을 가는데 밑에는 풀이 초원이 딱 있죠. 5월달이니까. 그리고 하늘에는, 저 산에는 만년설이 쫙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또 지금 말도 지나가고 다 가면서.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분이. 그 동갑이니까 우리 말로 차 해가지고 이제 친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도자라면은, 우리 제자가 맞다면은 그 양반 얘기해요. 무인도에 가도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거든요. 무인도에 가서 전도자가 맞다면은 난파선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그걸로 보낸다는 거예요. 실제 그럴지 모르시면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정말로 전도 제자가 맞다면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느 초석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또 처하고 있는 현장, 직장에 내가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뭔가 괜찮아, 이유가 있어.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 인생 고민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신의 바람 10가지를 이건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신의 바람 10가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딱 거기요. 그래, 나는 내적 발판 5가지,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도, 그렇잖아요. 외적 발판 5가지. 선교지, 시한부 인생, 내세, 상급,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예? 그 샘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그래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 3절에 왜 28절을 택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리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실수하실 수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회개하고 넘어서면 돼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을 사단은 좋아해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실수한 사람이 봤을 때는 뭡니까? 중보게 되면서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뭡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율법으로 적용해가지고 틀리기 위해서 빨리 회개하고 그런 힘없고, 다른 사람 뭡니까? 복음으로 무조건 이유 없어요. 다 용서하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뭐가 오겠어요? 확신 5가지가 당연히 따라올 거 아닙니까? 합력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장 45, 47에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같이 통용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9개 소통이에요. 저는 그렇게 성령을 찾아봐서 소통.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소통해가지고 권사님 이번 주는 어디 갔더니 이렇고 어떻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렇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8절 138 언약 붙들고 62가지 전도제를 가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끝에 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62가지 삶 중에 전략적 끝에는 치유의 치유. 점점 수가 전략적 끝에 치유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어제 메시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갈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일 많고 일본이 2번째고 한국도 막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공부도 잘하고 멍청한데 돌았어요. 있다니까요. 어떤 돈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돈 사람이 있고 멀쩡하고 다 하는데 끝에 가서 얘기 한마디가 딱 보면 돌아온 거예요. 정신병자가 그런데요. 멀쩡하대요. 멀쩡하게 있다가 저도 누구 들은 얘기인데 다 똑같아요. 전혀 멀쩡한데 갑자기 UFO 딱 가자 이런 식이야. 멀쩡하게 다 하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다 이빨 닦으러 가야 돼. 닦아놓고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는요 아직 병원에 가둬야 될 사람 있고요. 또 이제 그냥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치유해야 될 사람 가장 경증이에요.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그런 사람밖에는 우리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할 때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축복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그 쏟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나름대로 이제 7가지 7대 여정을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걸 이번에 가면은 풀어가지고 탄자니아 가서 집중 훈련하는 거예요. 필요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 순례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 앞에 있는 적은 것만 보고 가면 돼요. 결론은 그럼 하나님의 소원인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시스템이 뭐냐? 제자가 시스템이요 사명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조직 이런 것이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도자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저는 영적 썸이라고 붙었어요. 전도자. 그러면 당연히 플랫폼 되게 되겠어요.
간단하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만든 나의 것. 로마 16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기능 가지고 있죠. 그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은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수망대가 돼요. 딱 다른 영향을 준대. 이 파수망대라는 그 파수 이제 비칠비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 이상하게 뭐 되는 일마다 형통해? 정말 잘 돼? 뭐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사도행 9장에 예루살렘 쭉 나와 있는 다락방 현장입니다. 현장이죠. 이거 갖다 보니까 문화 서밋. 내가 지역에서 그 복음운동 하는 것 자체를 저는 문화로 본 거예요. 지기운동도 하나의 그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안테나다. 그 지기 오면 살리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기능 서밋이 되면 다른 영향 줍니다. 그럼 내 이 사람이 만나보면은 기독교 문화로 쫙 배고 사람 살리는 문화란 말이야. 복음적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내게 있는 거 가지고 안테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해 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럼 되잖아. 이 세 가지 응답을 여러분들이 2022년도가 가기 전에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하는 중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김대성 선교사님 새벽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녹화까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테니 그래 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참 고백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순례자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